야곱의 노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야곱의 인생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믿음의 자리를 꼽을 때 늙음이라는 자리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나이듦의 자리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믿음 없는 자예요. 근데 내가 어떤 시간이 있더라도 내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이 믿음의 경험을 세워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야곱은 그 지팡이의 의지에서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언어로 창세기 전체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십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경배에 그 안에 먼저 있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능히 어떤 일이라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십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도록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경배한다고 한다면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입니다. 어떻게 이룰까요?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경배받으시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드려왔던 사람이 진정한 경배를 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연수가 쌓이면서 내가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던 삶의 자리들이 쌓여가는 자들은 진짜 경배를 하나님이 그 노년에 더 크게 받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삶을 보고 네가 나를 향하여서 아끼지 않는 그 삶을 살아온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어려움에도 그 힘듦에도 네가 나를 향해 나와왔던 그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경배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깝습니다. 손해보고 억울하고 힘들어요. 사실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보면 섬길 때 오히려 상처받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분명히 나는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반대로 요구하고 또 그 가운데 비방하고, 그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도 지금 믿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인데도 하나님께 아깝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씨름합니까? 내 죄악된 속성과 경배, 이 자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이라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만이 가능한 삶이에요. 힘이 빠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무능력해질 때 그때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으니 그게 은혜입니다. 그 심령, 그 나이, 그 환경, 그때 여러분 그게 인생의 제일 소중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기력하죠. 바보 같죠. 아니요. 그때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배의 자리가 야곱에게 있을 때 이 경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야곱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려요. 야곱이 뭘 드렸을까? 하나님은 다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린 것은 그의 온 힘을 다하여 자녀를 축복한 겁니다. 온 힘을 다하여 자녀를 축복한 창세기 49장이 그의 마지막
경배예요. 하나님은 아마 그 부분을 유심히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왜? 이 12아들을 향한 축복을 보면요, 약간 좀 이렇게 이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런 말 듣고 이거 이 자식 마음 상하겠다, 뭐 이런 말이 될 정도로.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사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 사람은 이 경계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축복과 저주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뭐 사람 듣기 좋다 이런 게 없이 완전히 하나님 그 앞에 나의 모든 걸 드렸던 사람은요, 어떤 모습이 있어도 그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정말 섬기려는 사람들, 너무 좋아요. 섬기려는 사람들, 진짜 섬기려는 마음으로 하는데, 가장 좋은 우리나라의 리더들을 모셔왔어요. 제가 부탁을 드려요. 정말 좋은 신학교고 또 박사과정이기 때문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름 낼 만한 학위도 있어야 되고, 또 티칭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인정도 받아야 돼, 평판도 줘야 돼, 목회도 잘 하셔야 돼, 이런 분들을 모셔왔어요. 근데 딱 모셔와서 강의를 딱 하잖아요. 제가 뒤에서 다 평가를 해요. 그리고 학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질이 떨어집니다. 그분은 너무 좋은 목사님인데 강의의 질이 떨어지면 얘기를 해요. 신기한 건 이틀 만에 강의를 잘라버려요. 자존심 엄청 상합니다. 날 불러다 놔놓고 강의를 시켰는데 강의 딱 끝나고 당신 강의는 요만큼만 하세요. 물론 말은 부드럽게 하죠. 근데 강의를 잘라버려요. 살벌합니다. 그게 상처가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존경과 신뢰가 그 안에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해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왜? 섬기라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목사님들, 지역교회 목사님들 섬기려는, 근데 섬기려는 마음이 없잖아요. 봉사 하나만 옮겨도요, 이건 난리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냐고 한마디만 말하잖아요. 그 사람 시큰 봉사하고 시험 들었다 그래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야곱의 노년을 보면요, 이분은 거의 지금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다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축복했는데 저는 저주 같아요. 이거 읽어보면 어떤 부분은 완전 저주받은 느낌이야. 그래도 이 사람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거예요. 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수레를 가지고 애굽으로도 가고 베델로도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수많은 자기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야곱의 구체적인 마지막 경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가 했던 말, 그의 중심, 그의 삶의 자리를 12자녀를 통하여서 좀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축복의 메시지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러우벤 장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갔죠. 뭐라고 말하냐면 물에 끓음 같도다.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러우벤은 많은 것을 가진 자입니다. 조건이 참 좋아요. 근데 자기 중심이 강해요. 자기 중심이 강하면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모 비라와 간음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조건은 좋아요. 누구보다도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오히려 다 박탈당해요. 그래서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저주지 무슨 축복이야. 뭐예요? 겸손해라. 여러분, 내가 조건이 좀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반드시 겸손하셔야 됩니다. 예전보다 여유가 있어졌다, 시간이 진짜 겸손해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빼앗기십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물에 끓은 같도다. 시므온과 레위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야곱 중에 흩트리로다. 아시죠? 세겜 족속을 싹 다 죽였잖아요. 디나 사건으로 해가지고 뭐지고 이제 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시켜줄게. 그랬다가 할례 시켜놓고 싹 죽여버렸잖아요. 얼마나 야곱이 놀랐는지. 마지막 저주가 칼은 폭력의 도구인데 야곱 중에서 너희들 뭐야 싹 하나님이 사라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섬찟합니까? 여러분, 칼은 칼집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칼은 칼집에 있어요. 내가 휘두를 수 있다고 절대 휘두르지 마세요. 칼은 칼집에 있어야 돼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시므온은 흩어지고 레위는 흩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사용받습니다. 시므온은 사라져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죠. 근데 레위는 계속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 가운데서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는 자들로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금송아지 우상 때 레위만 하나님 편에 섭니다. 비록 연약함이 있지만 이 경고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마음에 그냥 칼을 확 그냥 성질대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너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면 그 삶에 흩어져더라도 오히려 소금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내 삶에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흩어져서 무너진 자리. 여러분,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으니 여호와의 편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왜 사자 새끼입니까?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5장에 사자로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것을 바라보지만 창세기에서는 유다의 축복은 뭐냐면 유다 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유다 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잘 세워가는 교회였는데 한 250명 정도의 규모의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떠나셨어요. 여러 가지 아마 그 과정 중에 힘드셨는지 어려우셨는지 내부적으로 다 완전히 교회가 없어졌어요. 이럴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우린 때로는 그걸 쉽게 생각하는데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한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 한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느냐가 그 가문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다는 찬송이 될지라. 그 한 사람으로 그것이 일어나고 세워지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힘을 합쳐야 돼요. 정말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같이 달려들어서 막아줘야 돼요. 이렇게 줘야 됩니다. 목사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저는 진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교회가 소중하니까. 교회가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유다는 찬송이 될지라. 한 사람으로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복입니까?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 이 족속이 참 어려운 족속이에요. 이 북쪽의 끝에 경계선이 있어요. 항상 이방인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공격해도 내 믿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은 양보하지 마세요. 옆 사람이 심지어 부부라도요, 내 믿음의 순수성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믿으세요. 나는 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왜?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그 믿음은 천대받는 믿음이에요. 이 스불론이 보여주는 거예요. 위치가 아니라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는 소금이 땅에 밟혀지는 분명히
분명히 소금인데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야, 너는 내가 쓰기를 원하는데도 쓸 수가 없다. 왜?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누가? 스불론이. 그 경계에서 어려운 일을 계속 싸워나가잖아요. 반드시 빛을 봅니다. 반드시 빛을 봅니다. 이 스불론 지파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반드시 빛을 봅니다. 계속 공격도 계속 어려워요. 근데 흑암은요, 내가 순수하게 주님만 향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그곳에 빛이 임하여서 누구도 보지 못한 영광을 이 사람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갈 건장한 나귀로다. 정말 말 그대로 멍에를 메고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게 되는데 참 수고를 많이 해요. 이 사람 참 수고를 많이 해. 저는 12지파 가운데 누굴까 이렇게 봤더니 저는 이사갈 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저렇게 여유롭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시간도 많고 정치하시러 맨날 쫓아다니는 분들도 많고 그래도 다들 뭐 목회자인데 왜 저한테만 이렇게 정신없이 멍에를 많이 매라. 멍에를 많이 매라. 할렐루야. 진정한 풍요를 누릴 것이다. 짐이 많다고 느껴지신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오히려 예수님으로 더 큰 부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파, 백성을 심판하고 새길에 독사 같다. 와, 정말 말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단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아무것도 쓸모없는 정말 그 안에 독이 가득한 지파 같지만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삼손처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갓지파 추격을 받으나 추격하는 자가 된다. 용기만 가지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용기만 가지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셀 지파 기름진 음식을 만들어낼 것이라.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지파가 될 거다. 납달리 노인 암사성 같다. 구원으로 임하는 외침이 있어서 납달리 같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닌다면 나팔을 부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팔을 부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주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납달리가 있을 거예요. 암사성 같은 분들. 요셉 지파 무성한 가지로서 담을 넘었도다. 비슷하죠. 근데 요셉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축복받은 자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나누라 흘려보내라. 축복을 받았으면 나누라 흘려보내라. 굴복하지 말고 흘려보내라. 이 축복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으로부터 그 가지가 되어져 가지고 흘러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이 요셉이죠. 그래서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게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 자체가 흠이 많아요. 습성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죠. 바울이 되어져요. 흠이 너무나 많은 자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혈기등등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울이에요. 사울은 항상 혈기등등합니다. 여보, 내가 말할 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부인한테 물어보세요. 혈기등등한 사람은요, 말을 하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왜? 혈기가 이만큼 찬 채로. 근데 본인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혈기가 기본적으로 차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고혈압 교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고혈압인 분들 있잖아요. 혈압이 기본적으로 높으시더만요. 근데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중에 특별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에 우리나라 문화에 혈기가 기본적으로 차 있어요. 그냥 혈기가 기본적으로 차 있어요. 그래서 말 자체가 세게 나가고 말 자체가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물어뜯는 것 같아요. 베냐민입니다. 사울이에요. 그건 성령에 충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혈기가 있게 말하는 것은 그건 사울이지 바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끼지 않고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주님처럼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두 손을 한번 겸손히 모으고 하나님, 내 모습이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였는지, 또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경배가 있는 마지막 노년, 늙음, 나이가 드는 시간, 이때 경배를 받으시는 야곱의 삶, 하나님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